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아프리카의 한 인디언 부족은 기후제만 지내면 신기할 정도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기도 응답의 비밀은 바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주민들이 하늘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때와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지, 내 기도의 절박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가뭄과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뜻과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난, 기근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3년 연속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기근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임한 가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자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사람들이 머리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수치스러울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방의 우상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풍족함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떠나자 그들이 머리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죄를 짓고 나자 삶의 수치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악과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 수치와 죄를 가려보려 하지만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내면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앞에 정직하게 직면함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죄악으로 인해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회개로 기도의 포문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의 명령 앞에 갈 수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바로가 제게 누가 보냈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모세의 물음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모세야,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에도 너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란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낼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도대체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당해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때도 너의 아버지였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아버지란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확실한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인생에 더 확실한 보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고난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내가 직접 죄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 우리를 벌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 있지만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요? 네. 그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도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형통함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징계 또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나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붙들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징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섭리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뜻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분별하며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